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무엇보다도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특별히 교회 안에 분열적인 사람들의 어떠한 특징, 또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유대교 종교에 대한 어떠한 이해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종교적인 자들의 그 원칙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다. 오늘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하나를,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교회의 터와 기초가 오직 그리스도이시구나, 거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모든 터와 기초가 되는구나. 근데 그 터와 기초가 되는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계시가 필요하다. 이제 3년 반 동안 주님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주님은 이 빌립보에 있는 이 가이사랴 지방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그들에게 가장 귀한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런 질문 가운데 여러 가지 대답을 하지만 그 대답이 정확하지 않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라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서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그 마태복음 16장 16절과 18절에 기록되어 있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베드로가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데, 그러자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그러나 네가 그것을 알게 하니는 바로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를 알려면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 됩니다. 이 계시는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그리스도를 보는 것은 뭐 단체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개인적이고 주관적으로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분이 바로 나의 구원자가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했고 나중에는 결국 그 대제사장 그 마당 뒷뜰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을지라도 그가 나중에 통곡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이러한 계시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러한 계시를 갖지 않으면, 예수에 대한 이러한 계시를 갖지 않으면 결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런 계시를 가졌기 때문에 그가 혹시 잘못 주님을 부인하고 잘못 길로 갔을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계시는 참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뒷부분에 보면 바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가? 음부의 권세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런 계시가 있어야 우리가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달을 때, 이것은 어떤 사람들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어떤 교리를 배워서 아는 것도 아닙니다. 종종 어떤 분들은 지식의 가르침이나 교리를 배워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알지만 그것은 객관적인 겁니다. 진짜 내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그런 계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교회의 터는, 기초는 오직 그리스도시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다른 터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터와 기초가 되구나.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오직 누구를? 그리스도를 말해야 돼. 그리스도를. 그러나 종종 어떤 교회들은 그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또 다른 것을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또 그 다른 것을 강조하는 것이 맞지 않으니까 다른 이들과 하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오직 그리스도가 모든 교회의 기초와 터가 돼서 바로 그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돼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 있을지라도 바울의 좋은 가르침, 아볼로의 좋은 가르침, 베드로의 좋은 가르침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터가 될 수 있지 않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터와 기초가 될 수 있다. 우리 한세 교회는 영과 생명을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왜 영과 생명을? 우리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면 영이시라는 거예요. 주는 영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그분이 바로 성령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또 우리 안에 오셨어요.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래서 그분은 뭐예요?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생명이신 그리스도라 그래요. 우리는 영과 생명이고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는 설명이 필요하죠. 바로 그분이 바로 성령이신 그리스도구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구나. 그분이 바로 말씀이신 그리스도구나. 바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가 오직 교회의 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 그리스도를 터와 기초로 삼을 때 교회는 하나가 되는 거다. 그래서 하나에 대한 그런 말씀 우리가 많이 배웠죠. 에베소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기 보면 그 하나, 한 성령, 한 믿음, 하나. 여기 보니까 적어도 이 하나단을 지키는 것은 7개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쉽게 말하면 한 하나님, 한 주님, 한 성령, 한 몸, 그 다음에 한 침례, 한 믿음, 한 소망. 이것이 결국 뭐예요? 한 몸이다. 교회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가 오직 모든 교회의 기초와 터가 되신다. 더 자세히 말하면 아까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다시 읽어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것은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계시 위에 세워져야 된다. 특별히 우리가 아까 그리스도 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항상 아들이란 단어,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란 단어는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무엇으로?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는 생명, 하나님의 아들은 생명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그분이 뭐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생명을 가진 아버지의 생명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하면 우리가 하나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말할 때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 저런 그리스도를 많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했죠. 우리가 영이신 그리스도 또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말할 때 그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 생명을 따라 그리스도를 섬겨야 돼요.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보면요, 그 하늘 보좌로부터 이렇게 길이 쭉 한 길이 나 있어요. 들어가는 입구는 뭐
동서남북에 3개씩 있어갖고 문이 12개입니다. 12개 문이 있는데, 그러나 어떤 문으로 들어가도 나중 그 안에 들어가면 다 이렇게 나선형으로 한 길로 걸어가서 하나님 보좌에 도착하게 돼 있어요. 그 새 예루살렘 길이 몇 개예요? 한 길이에요. 바로 이 한 길은 정금길입니다. 정금길. 이 정금이라는 길은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신 그 생명의 길을 걸을 때 우리는 한 길을 다 걷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이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 우리 안에 있는 뭐예요? 생명을 따라 살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한 길을 걷게 되는 거,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능력을 누리는 교회 생활의 두 번째가 뭡니까? 내적 생명에 순종하는 생활. 바로 여러분 안에 영접되신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고, 그 생명의 내적인 느낌에 순종할 때 우리 모두는 자연스럽게 하나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것이 진짜 교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항상 이 생명이라는 의미는 어떠한 뜻이 있냐면, 바로 이 생명은 자랍니다. 없네요. 그러니까 항상 이 나무와 풀과 식물은 어떻게 생명이 있고, 그것은 어떻게 땅에 뿌리를 어떻게 해서 내려서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어디에? 그리스도 안에 심겨져야 된다. 이러한 의미도 생명의 의미가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이렇게 뿌리를 박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축복의 땅이시죠.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가나안 땅을 주신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신약에 우리에게 축복의 땅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뿌리를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가 되려면 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아야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에 뿌리를 박혀 있지 않는가? 혹시 우리가 다른 거에 뿌리를 박혀 있다면 그것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잘 자라지 않습니다. 이런 알루미늄이나 이런 바닥, 이런 판의 씨가 우리가 뿌리를 박을 수 있지 않죠. 또 설사 이게 모래 같은 데다 뿌리를 박아도 그렇게 잘 자라지 못합니다. 자랄지라도 나중에 한 번에 많은 물을 주고 많은 것을 할지라도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성장이 잘 안 됩니다.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축복의 땅으로 알고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릴 때 우리에게는 그 생명의 성장이 있게 될 것이다. 바로 우리가 그럴 때 주님과 그 땅과 어떻게 보면 이 생명인 우리가 하나로 이렇게 연합되고 섞여지면서 잘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교회의 기초는 오직 그리스도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내 신앙의 기초와 터가 확실하게 그리스도이신가? 그 그리스도를 지금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내가 그것을 보았는가? 체험했는가? 그리고 나의 모든 이 생명을 따라 살고 있는가? 이 생명이 오직 그리스도에게 박혀 있는가 한번 점검을 해야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누구하고도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사실 여기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아주 지혜롭다고 말씀하는 이유는 왜? 오직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바로 터로 삼고 오직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신고 성도를 자라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지혜롭다고 표현하지는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터 위에 모든 성도를 하나님의 집으로 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로 이렇게 영적으로 지어진다는 것은 다른 뜻으로 바로 우리는 영적으로 생명으로서는 자라야 되고 하나님의 성전의 입장에서는 건축돼야 돼. 다른 데가 건축되는 거. 우리가 교회가 된다는 것은 영적으로 성장과 건축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장이 있어야 되고 한편적으로 다른 데가 서로 하나로 건축되는 세워지는 것이 있을 때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그분의 뜻과 목적을 이루십니다. 또 교회가 바로 그 결과 그리스도의 모든 축복을 누리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가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뭐 찬양도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에게 내 뿌리를 진짜 내리고 있는가. 우리가 생명이신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렸다면 우리는 진짜 많은 풍성한 열매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에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시편 92편 12절부터 14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야훼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 뜰 아래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사실 참된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집이 교회죠. 우리가 합당한 교회 생활에 깊이 심겨져 있으면 우리는 그 안에서 번성, 성장하게 되고 뒤에 보니까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그뿐 아니라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집에 심겨지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이 진짜 중요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제 교회와 그리스도는 하나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아까 말했죠. 머리와 제 몸은 뭐예요? 하나예요. 사실은 이 교회 그리스도를 자꾸만 이렇게 이분화시키면 안 됩니다. 사실 머리와 몸이 하나인 것처럼 그리스도와 그의 몸인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있는 예수를 믿는 이단 같은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 그가 들은 음성은 무엇입니까? 사오라 사오라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놀래서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예수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예수를 믿는 사람을 어떻게 했어? 핍박을 했죠.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이 땅에 있는 교회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대적하는 것은 이 땅에서 보면 가장 무서운 일이죠. 무서운. 왜? 그런 영적인 무지가 있으니까 막 교회를 대적하지. 진짜 세상 사람들은 원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이렇게 잘못된 사람들이 판단하는데 그것이. 근데 교회 안에서 교회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대적하는 것은 진짜 무서운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것은 주님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를 서로 대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서로를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생활에 우리가 심겨져야 된다. 그것이 곧 뭐예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에게 심겨진 것이고 그 결과 우리는 항상 결실이 있고 진행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바로 어떻게 교회를 세웠는가? 바로 그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것이 기초가 돼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진 줄 믿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면 바로 그 비밀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뭐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바로 이 사도와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비밀인 누굴 말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때 바로 그것을 믿는 자들이 교회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쩌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말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할 때도 무엇을 할 때도 우리는 서로 그리스도를 말해야 돼요. 다른 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서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가 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말했기 때문에 사도와 선지자들은 그러한 교회를, 하나된 교회를 세울 수 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이라는 것은 바로 그들이 오직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말한 그 터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세워진 우리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바로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는 아까 그 생명 안에서 어떻게 해요?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인 생명 안에서 성장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바로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식물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자라야 되고, 성전의 관점에서 우리는 건축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깊이 심겨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에베소서 4장 21절에는 말씀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여기 보면 오직 진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리 안에서 세워집니다. 근데 진리는 하나님이 진리고 그리스도가 진리고 성령이 진리의 영이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죠. 다른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뭐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많죠. 다양한 교리도 많지만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성령이요, 오직 말씀이요, 그리스도만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 안에서 이 진리를 붙잡을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는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열어줘야지만 깨달아지는 거예요. 뭐 세상적인 가르침, 사람의 가르침도 많죠. 그러나 그것은 진리가 될 수 있지 않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고 하나님이 계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내가 배운 것은 사람에게서 배운 게 아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그런 고백하죠.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사도 바울은 강력한 복음을 전했죠. 그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생명을 얻고 누리는 것인 것을 분명히 알고 그리스도의 계시에 따라 교회는 세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참된 교회는 오직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거죠.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다른 걸 붙잡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이단이나 잘못된 교회들은 어떠한 영적인 인도자, 어떤 교주를 붙잡게 바라보게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의 참된 머리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의 머리신 그리스도만 붙잡을 때 그것은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아 심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몸의 모든 지체들은 아주 머리를 붙잡으로 말미암아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머리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교회는 오직 머리만을 붙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어떠한 우리 살다가 어떤 고난과 환난과 문제가 다가올 때, 나는 보통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지? 누구를 만나면 도움 받을 수 있을까? 한번 우리 인터넷으로 찾아보자, 답을. 막 이렇게 답을 놔주시면 안 돼요. 그냥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머리이신 주님께 돌아가야 돼요.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 안에 답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냥 어떤 인간의 방법, 세상의 가르침으로 자꾸만 돌이키려면 아직 확실한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십니다. 머리만을 붙드는 성도,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교회는 진리 안에서 세워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기둥이 되고 교회의 터가 된 것은 오직 진리, 아까 말한 진리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주님이 내가 진리다, 그리스도만이, 성령은 진리고 하나님 말씀은 진리.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와 성령과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만 진리구나, 이것을 선포하고 이것을 붙잡아야 돼요. 다른 것을 붙잡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와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교회의 기초와 터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계시로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참된 교회를 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최고로 누릴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주님과의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지체들과 한 몸인 것을 또한 깨닫게 하사 머리를 누리게 하옵소서. 오직 머리신 그리스도만 붙잡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그 오직 능력이 기도 가운데 흐르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